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이신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날에 산을 옮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날, 또 역사적인 날, 되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들을 항상 기대하고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에 그럴 수 있는 날, 내가 좀 마음에 걱정과 검신이 없는 그날, 또 내가 뭔가 짝증하고 또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 그런 큰 날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와 문학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서는 이 과거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왕들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에게는 아가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슴이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연세가 되시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전도서를 읽어서 세상의 미를 안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살아봤더니 여러분 세상 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80, 90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곱이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고와 슬픔이었다. 좋고 놀라운 그런 일기보다는 힘들게 살아왔다. 내 인생 참 힘들게 살아왔고 정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힘든 고비를 지나가고
또 일을 할 때 뭐 12시간씩, 12시간씩, 13시간씩 일하면서 살아온 그런 기억들이 인생에 많이 남아가지고 수고와 눈물 흘리는 슬픔이 대부분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은 드문드문 박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아직 그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그때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자문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를 우리 알고 주께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자. 고난이 영광스러운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 아니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게 될 때 그때는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고난입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예언서예요. 사람들은 좋은 날을 원하고 큰 날을 원하고 위대한 날을 원하지만 예언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보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들이나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를 연구한 그런 기후학자 그런 분들도 예언자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지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한 6년 정도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년 지나면 뭐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이래서 다시는 이 지구를 다시 옛날처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습과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별로 없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전염병, 감염병이 거의 500년에 한 번씩 왔어요. 전주는 165년에 왔고 페스트는 541년에 왔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지금은 사스가 2002년도 왔고 진용플루가 2010년도에 왔고 2009년에는 에볼라 2015년에는 메르스 코로나가 2019년 그러니까 10년여간에 이제 이 큰 전염병이 2개씩, 3개씩, 4개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주기로 오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생겼죠. 올해도 지금 가고 있고. 그럼 앞으로 3년 있으면 또 새로운 전염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못 막으면 3년 걸리면 또 2년 지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염병을 맞이하는 이 주기가 5년, 6년에서 4년, 5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기후학자들이나 또 생태학자들은 늘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날이 다가오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그걸 몸으로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편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네, 좋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다 보는 것이 다 좀 더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언자가 하는 소리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자. 이스라엘 돌아가면 하나님 잘 섬기자. 주일 잘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자. 왜냐하면 성전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성전을 짓고 막 그렇게 하자고 시작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거든요. 진도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일하고 또 밭도 갈고 그러게 되니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70년 동안 땅들이 전부 다 황폐가 되었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다 부셔놓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뭡니까 이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 못 지을 사람들. 왜냐면 그 땅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대들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다 죽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끌고 가버렸어요. 그 땅에 다시 소망 없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다시는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이 유대 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70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막 이 자풀이 자라가지고 있고 땅은 황폐해져 있고 집도 막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데 들어가 살다 보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러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 집에 들어가 살다 그러면 못 살거든요. 고치에 살거 아닙니까? 10년 다 쏟았는데 이 사람이면 70년 동안 일거래가지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도 밭도 없고요. 논도 없고요. 왜?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전부 다 이 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쭈그러지고 또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있다가 2년 지나고 16년 동안 계속 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서로 안 합니다. 왜? 하면 또 누군가 불러내가지고 일하자 그러고 또 뭐 고치자 그러고 또 나무를 베어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얘기가 16년 동안 지나가고 이제 18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오늘 읽은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니네 소망이 어디냐? 니네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니네들이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고 하나님 찾으러 돌아왔는데 하나님 찾으러 돌아왔으면 그러면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뭐 큰 성전 지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르바벨이 지은 성전 보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내 집을 고치러 가야 되고 내가 이제 품을 팔러 가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할 장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어디에 너희가 못 보는데 말씀을 들으려 모여도 뭘 장소가 없는데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화석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정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땅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그 하나님 밀어보내가지고 한번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공사 진축되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화석이 뭐냐면 청량불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자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고 고가 몇 센치고 이쪽 방이 저쪽 배가 그렇게 하면서 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일으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천사가 다가와서 나를 깨웠는데 내가 자는 사람같이 잠에서 깨어났다. 뭐 받느냐? 이게 뭐 받느냐?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촛대인데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한 덩어리에 6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하나 있는 그런 등잔대. 거기에 그릇이 7개가 있고 촛대 7개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이 또 있고 관 위에 두 나무가 오른쪽에도 나무가 있고 왼쪽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기름을 이 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화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주께서 그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등대를 너희가 세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지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에게도 같은 그런 환상을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게 되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해라. 한번 재봐라.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라. 교회 안에만 재지 교회 바깥 재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말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두 정인에 나타나서 예언하는데 이 땅을 주 앞에 서서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 이 등잔에 하나님의 교회에 불을 비치고 이 성전을 밝게 하는 그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가 있듯이 이 두 정인이 하나님의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두 촛대와 같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제단을 세워서 너희가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너희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끈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연을 날릴 때 그 뭐 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연이 있는데 그 연의 실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겁니다. 던져진 연은 막 돌다가 치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계시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냐면 주의 교회에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주의 마음이 교회에 있거든요. 주의 교회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교회에 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면서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데요. 할 게 없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붙들려 버릴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의지하고 왔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는 세워놔야 됩니다. 밤에 안에 들어오면 불을 안 켜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등잔대가 불이 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더덩거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소망이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학교에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보내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그러면 요즘은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줍니다. 네. 선생님이 사명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그럴 때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사랑을 먹고 사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이거든요. 네. 딱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애들이 막 이제 학교 가면 어떤 애들은 막 엎드려서 아침에 학교 딱 오자마자 딱 엎드리면 어떻게까지 엎드리면 화장실 갈 때만 빼놓고는 다 엎드려 잡니다. 6시간, 7시간 그대로 잡니다. 안 잡으면 뭡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앉아있습니다. 핸드폰 하고 앉아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대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건드리지 말자. 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2층에 있는 이제 아이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마 대신에 제가 이제 그 학교 교무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발 다른 애만 좀 건드리지 마. 걔가 와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잠을 자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뭐 그것도 싫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장에 앉아 놀든지 안 그러면 나무 밑에 가서 자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옆에 애들만 건드리지 말라고. 공부하는 애만 건드리지 말라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부모도 학교 맡기면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은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판사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속이다 그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찰도 속였다, 검찰도 속였다, 법원 판사도 속였다. 어디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은행도 속이거든요. 요즘 뭐 저기 비트코인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가 원래 중앙정부 중앙은행을 못 믿어가 생긴 게 이 암호화폐거든요. 그걸 막 찍어내니까 그건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에 모든 사람이 다 욕심만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이 악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 것만 바라보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회복시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큰 산이 있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산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산이 움직입니까? 없이잖아요. 지리산에 가면 장트목 대피소라고 있습니다.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려고 막 그냥 맨몸 올라가도 그냥 팍 되는데 근데 저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이 한심 짊어지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전라도 쪽에서 한심 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장터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장터목이에요.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올라오고 경상도 사람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산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내 앞에 이것이 산이 큰 산처럼 생겨가지고 내게서 떠나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내게 늘 고통만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큰 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유대인인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시험시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가 지금 농사철인데요.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큰 산들이 놓여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놓여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그 큰 산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큰 산들아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뭐냐? 네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결되어지리라, 사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은총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가리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큰 산을 옮기게 된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산이 있어가지고 내게 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이래도 안 움직이고 저래도 안 움직이고 이럴 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힘은 안 되고 너무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독립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큰 산이 있는 겁니다. 로마라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널 핍박하고 뭐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또 남자들을 전쟁에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로서 늘 착취당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산이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평지가 되어지고 좋은 길이 열려지고 그래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겨자씨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큰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나님 저기씩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수로 복인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 수로 보니게 족속의 사람입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 주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자기 아무리 자기 딸을 위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무당을 불러 구슬을 해봐도 안 되고 또 병원을 데려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산이 자기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딸도 숨을 못 쉬고 자기도 숨을 못 쉬고 가정이 숨을 못 쉬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이 다 숨을 못 쉽니다. 어떤 분은 5층 옥탑방에 사는데 아들이 18살, 17, 18 살도 이게 찌고 키도 크고 그 애가 뇌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정도로 되면 이제 옥상이니까 옥상에 담을 좀 더 두껍게 사. 왜냐면 이게 애 때문에. 얘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옥상에 있는 벽 있죠. 거기다 머리를 쳐갖고 몸을 쳐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고 매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엄마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큰 산에 안 있다 보니까 엄마도 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꾸 걔한테 막 죽으니까 정신도 혼미해지고 엄마도 이상해지고 아들도 이상해지고 그 큰 산 하나가 짓누르니까 이 산을 자기가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12의 혈류증 앓은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이리저리 다 보여주지만 이제 물질만 낭비하고 괴로움은 더 커지고 병은 더 중해졌다. 그런데 주님 뒤로 와서 이제 옷자리에 손만 대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 내가 손만 가까이 대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보기만 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의 눈이 내 눈에 비치면 그러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산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 옮겨주지 않을 때 하나님 이 큰 산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깨부셔지고 주의 큰 돌이 빈돌이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이 큰 신상을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머리는 흰건으로 돼 있고 가슴과 목은 이게 은으로 돼 있고 그런 우상 덩어리가 저기서 날아온 하얀 흰돌 하나에 깨어져 순식간 부서져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우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큰 산이 아무리 우리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계십시오. 약을 먹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도 그것이 여러분 믿음 없으면 결국은 나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데 내가 물을 마셔도 내가 하나님 밥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에 스룹바벨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적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러니 알라 하시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작은 일 하는 날이야. 오늘은 보잘것없는 날이야. 오늘은 평범한 날이야. 오늘은 무신 날이야. 무신 날이 오늘 시장이 오늘 장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 장난 아닌 날 장에 가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일을 하는 날이라고 무시하면 그 날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서 이제 재고 있으면 이제 막 여러분들이 옆에 저쪽에 길 나지 않습니까? 길 나는데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길이 언제 날까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빨간 깃발 꽂고 또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재고 있으면 공사가 시작되었구나. 재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그가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스룹바벨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5만 명이 안 되니까 그 중에 또 이작 빼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또 별로 없는데 사람의 일을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 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안 듣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작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지혜롭고 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주께서는 작은 자, 작은 나를 사랑하는 자,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떡하지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가 여러분 작은 날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작은 날의 일을 오늘 하는 일들을 멸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제나 오늘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제는 토요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경멸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처럼 그런 위대한 강산이 평제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화점 왕 존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제 마당이 흙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질퍽거리는 그 비를 들어오니까 예배당 안에 미국 사람은 신발 신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흙탕이 다 묻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말 꺼내면 그 사람이 앞장서야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존 메이커가 이제 아버지가 벽돌 공장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도와주면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그럼 그 용돈을 가지고 벽돌을 샀습니다. 오늘 일하고 나면 한 서장 사면 그걸 서장 가지고 와서
교회만 하게 말고 또 다음에 또 이래가지고 연구받아서 또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벽돌 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몇 장씩 작은 일이라고 작은 평균만 나려고 생각하지만 한 장씩 쌓아져 줄만 쌓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이게 좀 미안하거든요. 이거 누가 그러니까 저기 13살짜리 꼬마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버지 용돈 받으면 그 용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이제 마당이 절뚝거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해가지고 애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집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나머지 마당을 다 이제 포장을 다 했어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작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께서 귀한 일을 이기고 큰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멸시하지 마라. 그것이 큰 산을 옮기는 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릇밥을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등잔에 기름을 넣고 교회를 밝히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래 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은 날에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정성과 우리 믿음과 우리 충성들이 하나님 우리 큰 산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산이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